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구속의 파노라마의 핵심은 이 선과 악의 6천년간의 긴 대쟁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14만 4천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 이 인치는 진리를 제거할 것이라는 사단의 결심이 그 안에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짐승과 그의 이름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14만 4천인이 될 것인데, 이제 정말 1월 법령 이후에는 이 두 무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엄숙한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이 14만 4천인들에게 처지는 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냐, 이것은 바로 품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에게서 찍힌 자들이 될 것이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사단의 형상이 그들 마음에 찍힌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 말세 시대에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또 짧게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정언의 말씀, 이 예언의 신을 주신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그 1월 개신교회의 수준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이 14만 4천의 무기는 바로 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이 불신을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무기를 제해버린다면 우리가 뭘 갖고 사단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봐도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계시록 19장 17절에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대언의 영은 곧 예언의 신이잖아요. 예언의 신을 보관하는 것이, 그 책을 맡고 관리하는 것이 예언의 신이 아니라 정말 그 생애가 그것의 원칙이 되는 것을 바로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이 예언의 신을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지라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이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 이 대쟁투에 승리할 자들은 사도행적 589페이지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말씀으로 또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대쟁투에서 마지막 살아남을 자들을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89페이지입니다. 대쟁투의 최고 절정 저편을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쟁투의 최고 절정에서 승리한 자들, 이 이긴 자들이 바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자들이 누구인지 또 따라가 보면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그 사슬을 한번 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랑 대쟁투의 최고 절정 저편에서 이긴 자들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대쟁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이 가르치는 무리가 누구인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이들이 바로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장식할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또 나온 그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자,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들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것이 실수라는 것이 계시록 14장 2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징수가 아니라 딱 그것만 딱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밖에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57장에 나오는 계시에 나오는 이 최후의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이게 다른 각도로 계속 이 14만 4천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처소를 마련해 놓았냐 하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예. 이것은 곧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14만 4천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 이 성이 마지막 작업을 지금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4만 4천인이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수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징수라는 증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재림교회 다닐 때 저도 막연히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상징수라고 그냥 그렇게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상징수에 대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걸 정말 마냥 믿어버리는 참 어리석은 재림 성도 중에 저도 하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는 이것이 정말 기본인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 말씀하는 것에만 따라갔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기 문집의 첫 계시, 나의 첫 계시에서 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이 지성소의 마지막 사업인 이 14만 4천인만을 만드셔서 이 마지막 사업을 끝내시겠다고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었는데 땅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구름이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는 그 장면이고 초기 문집은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떨어져 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하여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의인들의 첫째 부활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곧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무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14만 4천인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은 아담 이후부터 지성소에서 비치는 안식일의 빛, 이것을 깨닫지 못한 정말 그 받은 빛 가운데서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의 구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인으로 인을 맞은 그 허단 무리의 그 구원을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허단 무리의 부활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팔을 이제 울려 퍼지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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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던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일으키시는 장면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덤이 열리면서 썩지 않을 몸으로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14만 4천인들이, 이때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이 완전한 14만 4천인이 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부활로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14만 4천인들이 이제 특별부활로 수요가 다 14만 4천이 정말 딱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특별부활, 허다한 무리의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허다한 무리의 그 구원에서 일어난 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를 들면 그 화인 여사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부활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으면 이들은 이제 14만 4천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 속에서 일어난 자들, 이 자들 중에 예를 들면 윌리엄 밀러라는 재림 선고자가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윌리엄 밀러는 그때 당시에 화이 선지자랑 재림 운동을 했지만,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 안식일의 빛을 받아들였고, 이 윌리엄 밀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더 살았더라면 영향력이 커서 많은 분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영향으로 안식일 빛을 많이 거절하실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잠재우셨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할 그 첫째 의인의 부활에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 총인문집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장에 25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화이 선지자랑 그때 그 당시에 재림 운동을 했던 윌리엄 밀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이 이제 불멸의 몸으로 이제 첫째 부활의 의인들이 불멸의 몸으로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면서 정말 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14만 4천인도 동시에 불멸의 몸으로 변하면서 이제 공중으로 같이 이끌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검은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는 두 무리가 이 14만 4천의 무리랑 그 다음에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가.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 북극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7일이 걸렸는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인데, 떼실 때에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이 반시가 바로 시간을 따지면은 7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떠날 때 이제 지구까지 오는 시간이 한 7일 정도 걸리면은 갈 때도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면류관과 그 다음에 검은고와 종려 나무 가지 이 세 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아주 만족해 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를 행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적 위에 걸려 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으려면 숫자가 딱 맞지 않으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들은 다 아까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면류관을 보니까 그 다 별이 달려 있는데 어떤 이들은 별이 많고 어떤 이들은 뭐 별이 몇 개밖에 없었는데 다 그것에 다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흰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품성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완전하신 생애를 통해서 짜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짤 수 있었던 그 옷, 그 두루마기, 그 세마포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값도 없이 주신 그 옷을 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입고서는 절대 이 도성을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늘 그 도성을 향해서 이제 유리바다를 행렬해서 그 도성을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들어가는 장면일 때 이제 그 도성의 문은 진주문인데 그 진주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그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14만 4천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14만 4천이냐 하면 이게 두루마기를 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았다고 했는데 이 자들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자들을 찾으려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랑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랑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계시록 7장 14절은 누구냐 하면 바로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문집에 너희는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라는 말은 이 너희는 14만 4천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킨 자들은 바로 이 14만 4천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성에는 14만 4천인만이 그들의 장막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허다한 무리,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성 밖에서 거주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드렸죠. 그럼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자,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이 도성 안에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생명강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생명강 양쪽에는 이렇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강 이편 저편에 서 있었는데 그 줄기가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이렇게 그 강 이편저편에 있는 생명나무 줄기가 이렇게 아치형처럼 연결되어서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이 섞인 검처럼, 언과 금이 섞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 앉아 그곳에 영광을 보고 있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 오셨던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 내고자 애썼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라고 소리치면서 영광스러운 검은고를 뜯어 하늘 공룡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모두는, 여기서 우리 모두라는 말은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을 가리킵니다. 14만 4천인들이 그 하늘 도성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 밑으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이제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를 만났는데, 이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는 누구냐 하면 그때 재림운동 때 이 포틀랜드에서 재림 신도들에게 전도하고 있던 스토크만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그때 굉장히 화이 선지자가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굉장히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굉장히 신뢰하고 있던 분이셨다는 것을 이 초기문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화이트 신자가 보고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뛰어나서 감히 내가 힘들게 겪어온 그것이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져서 입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말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영광이 뛰어나고 크면은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 겪은 이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니거든요. 아닐 거거든요. 말씀해 보면 정말 전대미문의 환란인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입 밖에 나오지 않은,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모두 다 그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감당치 못하여 산산조각이 났고, 대신 거기엔 거대한 평지가 생겼다. 그때 우리는 정방향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12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 문이 있었다. 각 면에 3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도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외쳤다. 그 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려 앉았고 그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 놓고 농산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사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모두 다 그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자, 이 산은 어디일까요? 이 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아까 면류관 받고 흰옷 받고 검은 거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시간은 또 많이 진전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 상황은 이제 하늘에 올라간 뒤에 이제 천년 뒤에 또 다시 사건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놓은 그것을 지금 또 상황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 천년 뒤에 감람산 위에 예루살렘 도성이 천년 뒤에 내려오는데요. 자, 이 장면을 제가 초기문집에 있는 이것이 천년 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91페이지인데 제70장 땅이 황폐됨이라는 장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천년 뒤인지. 죽은 악인들의 심판이 끝난 후 곧 1000년 후에 예수께서 도성을 떠나셨으며 성도들과 천군들이 그 뒤를 따랐다. 예수께서 큰 산에 내려오셨으며 그 산은 그의 발이 닿자마자 무너져 내려 거대한 평지가 되었다. 그때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도성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었고 12문이 있었는데 한쪽에 각각 3개씩 있었으며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도성이다. 큰 도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외쳤다. 그 도성은 찬란한 광채와 영광을 바라면서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거대한 평지에 내려졌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온 이 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성별해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올라가신 그 산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것인데 먼저
이 도성이 그때 1000년 뒤에는 이 지구가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구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지구는 정말 황폐된 상황일 것입니다. 황폐된 상황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곳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먼저 내려온 다음에 이제 그 도성이 내려올 것입니다. 도성이 먼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도성이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도성을 이제 평평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평평하게 해 놓으시면서 이제 내려온다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이 도성은 정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방향인데, 자, 그러면 이것을 계시록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설명한 부분이 계시록 21장인데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방향이라는 것이 그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자,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그러면 정말 이 장과 광과 고가 같으니까 똑같습니다. 장도 같고 광도 같고 고도.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으로 똑같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000 스타디온은 한 2,000km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km면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좀 클까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라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방향으로 된 이 하나의 큰 성을 보게 되는데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이 12기초석의 이름은 12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12사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면 열매까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의 시작은 12사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달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을 만드는데, 이 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 해서 14만 4천이 된다고 했듯이, 바로 이 마지막 완성의 주자들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완성할 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이 12문이 있었고, 문마다 천사가 한 명씩 있고요. 그래서 성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성 밖을 또 표현해 놓은 장면. 성 밖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 밖에도 아주 훌륭한 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훌륭한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은빛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그 집들이. 그리고 기둥이 진주로 아로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기둥이. 그 밖에 사는 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로 14만 4천 외에 구원받는 허다한 무리, 그 무리들은 성 밖에서 사는데 이들의 집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집마다 검으로 된 시렁이 있다고 하는데, 시렁 다 아시죠? 예전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그 보면은 이렇게 뭐 선반 비슷하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천장 같은 데 올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엎어놓고 하는 그런 것을 저도 보았는데요. 집집마다 그런 금으로 된 실형이 있다 하네요. 옛날에 우리는 나무로 된 실형이었는데 하늘에는 금으로 된 실형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된 실형이 있었는데 그 실형에 이제 그 허단 무리들의 그 면류관을 이제 실형에 올려놓고 이제 집에 왔을 때는 그 면류관을 쓰는데 면류관 집에 왔을 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할 때는 그거를 실형 위에 면류관을 올려놓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일을 하는데 이 지구에서 하는 농사랑은 전혀 달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 허다한 무리들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공로를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찬양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첫 계시가 좀 길어서 오늘 또 끊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